자, 노래를 잘하는 것은 참 부러운 일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 것 때문에 잘생겨 보이고 또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 박우만 집사님은 생긴 것보다 훨씬 잘생겨 보입니다. 노래 때문에 덕을 보고 있는 거죠. 노래 잘하는 것과 찬송 잘하는 것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목소리가 좋아야 하고 가사 전달이나 감정 전달도 좋아야 하고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찬송을 잘하는 것은 이런 노래를 잘하는 것에 일단 기본을 두고 거기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진심으로 영으로 찬양을 할 때에 진짜 찬양을 잘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찬송이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이는 노래로는 훨씬 불신자들이 가스펠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찬송 이렇게 말할 때 이 찬송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에 좀 강조가 있다면, 찬양이라고 하면 악기 연주나 율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찬양받으시려고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창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목소리와 악기로 또 춤추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찬양하며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천군천사와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는 지상의 성전을 말한다면 권능의 궁창은 하늘 성전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의 성소는 이 땅을 말한다면 권능의 궁창은 저 우주공간 모든 것을 포함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우주에서도 모든 곳에서 찬양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땅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늘의 피조물도 또 천군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저녁에 달이 떠오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바람이 부는 것과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잎사귀를 내는 것, 꽃을 맺는 것, 향기를 뿜는 것, 모든 자연 만물이 자기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찬양하라고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 가수가 가스펠을 멋지게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받을 만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목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찬양한다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아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출발을 했는데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의 모세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큰 동풍을 하나님이 불게 하시고 바다를 쫙 가르시고 바다의 바닥을 마른 땅같이 말려주시고 바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물을 다시 합해서 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두려움과 애국 군대의 위협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15장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 죽음의 직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의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역사를 흘러가다가 남북이 나누어지고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나중에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나중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26편 7절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시편 14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모두가 기뻐한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애굽에서 해방된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받은 백성이나 바벨론에서 해방된 백성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해방 외에도 질병에서의 치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모든 인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고, 그게 바로 찬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육체적인 치유를 받은 자, 영적인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듭거듭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눈을 뜬 맹인은 그가 고침받은 것, 볼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 맹인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고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고침받은 자가 이제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걸을 수 없고,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제대로 일할 수 없고,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워 구걸할 수밖에 없던 자였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했던 것은 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그는 성전에 들어갈 허락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있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저주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아주 괄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고침받고 이제 스스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장애로부터, 육체적인 장애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것에 대하여도 찬양하지만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은 백성, 고침받은 백성들이
감사하고 그것을 제목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도 함께 그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위대하심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요 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모든 걸 보며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극히 능하신 행동이고 지극히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킨 일을 통해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알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능하신 행동이요 위대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때 찬양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오늘도 내가 하루를 돌아와 이제 잠자리에 편안하게 둘발 뻗고 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해야 되고, 모든 것, 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해서 밥을 떠먹고 내가 깨물고 씹어서 소화시키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모든 것이 찬양의 제목이요 찬양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와 궁창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때 춤추며 찬양한 것은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신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타국으로 강제 이송당해서 그곳에 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노예로 사는 고통도 있지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지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감사하여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를 할 수 없는 그 삶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게 되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그의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 궁창에서는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자들이, 저 하늘에 먼저 입성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한 정부를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적 예배 자리와 개인적인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어떻게? 물론 당연히 우리의 입술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엄치라도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0편 3절 4절 5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현악기로 찬양하고 타악기로 찬양하고 금관악기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하여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찬양을 돕는 또 피아노, 오르간, 또 신디, 기타, 또 드럼, 여러 악기들 이렇게 동원해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여 함께 찬양할 때에 다 같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에 열심으로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해야 되지만 춤추어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춤추어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배경으로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며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춤추어 찬양했습니다. 몸짓으로 찬양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어오기 전에 먼저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조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모시고 올 때 온 백성이 즐거이 찬송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고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막 비웃었습니다. 언약궤가 오는 것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찬양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그 찬양에 다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을 점수 매기고 있거나 또 비판거리를 찾고 있거나 문제거리를 찾고 있거나 비난거리를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혼자 찬양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찬양은 함께 부를 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역대상 15장 22절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노래를 인도하는 자가 있고요, 노래를 따라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찬양을 인도하는 또 싱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함께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죠.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우리는 그냥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 가사를 음미하며 나도 속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읊조리며 나도 그 찬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할 때에 우리도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도 찬양하기 위해서 다 찬양대 악기단을 다 조직해서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하게 했던 것. 그래서 찬양은 혼자 하는 것도 은혜롭겠지만 함께 할 때 더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찬양은 어린아이처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체면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능하신 일들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목소리로, 악기로, 춤추며 다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 때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의와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 후에 유기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십니다.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또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성전에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 성전에서 천군 천사와 이미 하늘에 들어간 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왜 또 찬양해야 되는가? 이 찬양이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육신의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호흡이 있는 자가 물론 찬양해야 되지만 영혼의 호흡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찬양하도록 그들을 강건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라야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5편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놀라우신 일을 세상에 선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선포는 한 쌍입니다. 동절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에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말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가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고 찬송의 제사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변화된 착한 행실이 세상에 선포하는 전도지요,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귀한 찬송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찬송하지 않는다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겠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입술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는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찬양하는
생애에 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일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